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밝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크돛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크돛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게도냐의 영웅 알렉산더 왕은 세계를 정복하는 길에 오르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토지 등을 다 친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재산을 다 나누어 주면은 자네 몫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의 몫은 나의 희망이라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큰 부를 축적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미국 엘라바마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 만에 벌써 말을 하기 시작했을 정도의 수제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열병을 앓다가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불운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한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녀는 불운 속에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만은 희망이 없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지를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께로부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귀한 선언을 받았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자,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낫고 예수님께로부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선언, 여러분, 이 선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혈류병을 가진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혈류병은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병들면은 외롭고 서럽습니다. 병들면은 또 괴롭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괴롭습니다. 세상 말로 병은 자랑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자기의 병,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류병은 자랑할 수 없을 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이들이 알게 되면은 수치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건강은 잃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건강같이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건강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질도 병 고치느라고 다 탕진해버렸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혈루증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혈류병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꼭 문둥병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 한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다른 것으로는 부정하다, 자신을 부정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주 차원 높은 결의와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 여인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난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갖는 병 중에서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다가 쓸쓸하게 기력이 없이 쓸쓸히 혼자서 죽어가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바로 남에게 버림받을 때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떠날 때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무도 사랑하여 주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람의 환경이 바꾸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기쁨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광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절망의 상태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자, 이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치도 모르고 의미 없는 나라를 절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해집니까?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은혜로운 간정을 듣게 됩니다. 체험기를 듣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영적인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말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그렇지 않아. 두 번째 들을 때는 속으로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라고 말합니다. 자꾸 들으면은 나중에는 결국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은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진 그 간정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은 미워하시지만 병든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잘 해나가다가 실패의 인생을 걷게 되는데 이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모든 게 다 믿게 보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나는 이제 이 병으로 죽어서 곧 공동묘지로 가게 되겠구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제는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절망의 먹구름이 걷히고 희망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여야 행복해지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이는 결코 행복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은 육체도 병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려면은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삶에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가 죽었다. 저 사람 기가 죽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부터 모든 병은 기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어 살면은 내가 모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저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면역력이 부족해서 모든 병을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끼도 있어야 합니다.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절대 지려고 하던 자세가 아니라 결코 이겨야겠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가 무엇입니까?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의 기가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이들은 나를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노나라의 재경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공 솜씨가 아주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검은고 제작엔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알려져서 재경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기술로 훌륭한 악기를 만드는가? 이에 이 재경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흘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악기만 생각합니다. 다시 닷새를 보내면 사람들이 칭찬하건 비난하건 동요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래를 보내면 조용한 마음에 검은고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비로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서 검은고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게 많았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실패하고 잘못된 것만을 생각하면 결국은 나는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믿고 적당히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어서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에 절망은 다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의욕이 솟아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믿음의 접촉점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군중들입니다. 그들 군중들은 예수를 구경하러 온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경꾼은 원래 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판하려고 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판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아니한 방면을 들추어 말합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구경꾼은 예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약점만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병이 나아야 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신앙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접촉점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확신해서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며 주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접촉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은 중환자인데 목사님이 손만 한번 대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안수했더니 바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안수를 해서 나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 안수라고 하는 접촉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촉점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과 실천이라고 하는 양바퀴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사용했습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집에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하인은 병으로 죽어설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예수에게 알리는 것과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치유의 접촉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기회가 이 여인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찬스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하지만은 진정한 찬스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기회를 놓친 이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만나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물가에 수많은 환자가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할 때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날 기회만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1871년 10월 18일 무디가 시카고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설교한 다음에 결신을 시킵니다.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확신을 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일까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 주 중에 대화재가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디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했는데 왜 하필은 그 후에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로는 이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는 말로 고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희망을 갖다가도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쥐었다고 생각했다가도 모든 것을 놓는 허무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희망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여는 아름다운 아버지 마음들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희망이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순결을 잘 간직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희망으로 새롭게 일어나고자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